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축복하셨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절망케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요한 1서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또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첫째,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의를 행하는 자인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열정이 있어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마귀의 백성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가인의 세상이에요.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도 살기 참 힘겨운 세상입니다. 이 가인의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요. 가인의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살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인의 세상에 살지만 가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소망이 생겨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망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의지했던 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돈이고, 사실 부자 청년이 칭찬받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의존하고 살았던 자인 것이죠. 말씀을 꽤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누더기가 됩니다.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누더기를 벗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가 송사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원수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의를 행하는 자로 죄에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이 되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참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하고 내 기준에 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힘겹죠. 우리는 늘 그 고민 앞에 서는데 그래도 그 고민을 순종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달라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제 아내하고 모든 게 반대예요. 성격도 반대고 가치관도 반대고 남자고 여자고.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달라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 그 경험해요. 왜 웃으세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함께 사랑하는데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두 부부는 지옥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힘겹지만 그래도 그게 살만한 겁니다. 함께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함께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함께 있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옥 같은 거예요. 꼭 함께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평가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제로는 너희가 참 부요한 자다. 어떤 교회는 참 부요한 것 같지만
아주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성도로, 교회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가인의 세상에서 가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정말 지옥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될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다 불러내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에만 내 목숨을 다하고 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나의 모든 걸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한 1서에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이 누구인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첫 번째 자녀를 줬는데 가인을 얻고 아벨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능성이 많은 죄인의 가능성이 많은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전하지만 훨씬 많은 묵상을 한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인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인과 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데 이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엄청 섭섭하죠. 거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가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실패한 예배자가 돼서 성공한 예배자 자기 동생 아벨이 미웠어요.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그 마음 안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개입하세요.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개입하시냐면 그 악한 생각,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아직 행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인아 내 안색이 왜 변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 순간에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멈추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멈추는 걸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행동으로 행하는 일을 막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말을 내뱉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말에는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고. 딱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으로 가고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이 역사해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감사해요. 이런 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가인이 보니까 비교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거절받고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좀 차별이 있어 보이고 불공평하신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나의 그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야기 가운데 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실패의 아픔이 많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일꾼을 부르러 나왔어요. 일용직 사람들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정규직이 없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름 부르면 그 사람 그 승합차에 타라 그래요. 그럼 하루 일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받아요. 그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의 소망은 오늘 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 불러줄 때 원래 약속한 금액에 임금을 받으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요즘 임금 떼먹는 업주도 많지만. 그래서 그거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임금을 떼먹은 업주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9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왜 저 사람은 마지막에 일손이 좀 더 부족해서 1시간 일하고선 한 데나리온을 주는 약속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임금을 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오늘 일해서 임금을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언제요? 비교할 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너무나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과 그 모습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에 완전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왜 자기 아우를 죽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악한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 예배를 받아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똑같아집니다. 가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의 두 아들도 똑같아요. 이 탕자의 비유의 두 아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헬라인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죄인이죠. 근데 그가 그 바닥을 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너무 환영해주고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분노하냐 하면 첫째가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는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12명이 있는데 꼭 그 중에 승부욕이 강한 제자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꼭 1등 해야 되겠고 내가 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거룩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1등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천국은요, 그 순서가 정확하게 반대로 되어지는 거꾸로 돌아서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첫째, 그 내용의 의미는 가인과 같이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같이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은 실제로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살인범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범죄자 가정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죄인의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둘째 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물 때문에 가인을 거절하고 아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삶을 거절하고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나가서는 가인처럼 살다가 아벨하고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걸 내가 원치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 원한다. 의롭게 사는 걸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이 가인이거든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았냐면 자기가 행한 악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요한 1서부터 창세기를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저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그 사랑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한 주 동안 이거 선포하는 거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일주일 전에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좀 몇 명 적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었더니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상처받은 거였어요. 그분하고 통화하고 다시 축복하는 관계로 다시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벌을 줍니다.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물어봐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묻어놓고 그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 속으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에게 형벌을 주는데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 의인의 피가 땅에 쏟아졌으니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렵게 살게 돼 있다. 수고하고 기경해도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도 힘든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든지 너를 만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네가 살아낼 수 있는 표를 하나 줄게. 그 표를 보여주면 그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 살지만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동생은 형이 죽여서 잃어버리고 형은 살해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돼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 가인을 향하여서는 그 가인이 이제 살인자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살게 하겠다. 그 표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앞으로 정말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정말 고달픈 삶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의 세상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 가인이 가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결혼도 하고, 이 가인이 아들이 있어요. 야발이라는 아들은 장막을 짓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이라는 아들은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돼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돼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가인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가인의 세상에, 그 가인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데 이 가인이 그곳에서 이렇게 문명을 꽃피우지만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7대손 자손이 라멕인데 그 라멕이 노래를 해요. 내가 가인처럼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내 마음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나의 그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고. 가인을 향하여서는 그 죄의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그 죄의 벌이 77배라.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이 꽃피웠던 이 문명 가운데 이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시작이 뭐냐 하면 상처예요. 내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할 그 대상과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성공하고 성취해야 되는 이 가인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다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너무 무겁다고. 왜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오늘 이 가인의 삶을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떤 자냐 하면 원수에게 속하여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세요. 누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건져내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가 가인이에요. 그 상처에 빠져 있고 그 절망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창세기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그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했어요. 위에 있는 형 10명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꿈도 보여주, 2가지 꿈을 꾸고, 그 철없는 막내가 하던 일이 뭐냐면 그때 입 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자랑해요. 그 형들이 시기하죠. 거기다 고자질도 잘해요. 형이 사랑할 리가 없죠. 내가 형이라도 한번 주워받고 싶을 것 같아. 그러한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아먹기 전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정확하게 가인이에요. 그 시기하던 동생, 그가 오는데 이 동생은 먼 길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어요. 형들의 소식을 듣고 도시락 전해주러 간 거예요. 아무런 악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그 동생을 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넣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던 동생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아무 영문도 없이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윤호 형, 나 좀 꺼내줘. 근데요, 이 형들이 얼만큼 잔인하냐면 그 소리를 외면해요. 그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여요. 저 동생 구덩이에 넣어놨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의 형들은 정확하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짖는 요셉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 다시 나와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음식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들이 오해를 받아요. 첩자라고. 그 오해를 받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그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을 남겨요. 우리가 그때 그 아우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더니 우리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쳐요.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만나죠. 또 만나요. 한번 또 음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은잔이, 사라진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하나. 그때 유다가 말해요. 내가 대신 잡혀있는 포로가 되겠다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분명히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남고 이 동생을 풀어주라. 여러분,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다의 형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정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나가서 울어요. 울다가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자인데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내어주는 유다가 되는 길. 오늘 유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건데 더 황당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박수 칠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네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것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것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고 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모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은 가인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세상에서 가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내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가인과 같이 사는 자는 그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옮겨